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 우편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불안해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게 뭐였죠? 예,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앞으로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 우리가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뭐였죠?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옆에 서 있는 분 이런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옆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야 될 때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며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이제 또 다른 차원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이제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되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성령님하고만 살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차원으로 이 세상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것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게 왜 최고의 선물인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고 또 다른 차원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렇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또 다른 차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이제 아주 놀랍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도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셨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저기 오클랜드에서 예배하는데 이렇게 방문하시면 우리 웰링턴에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방법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지금 오클랜드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계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실 수 있는 이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동행 또는 신비스러운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Union with Chris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 사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론에서도 이야기하고, 기독론에서도 이야기하고, 구원론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라는 말이에요.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의미예요. 이거를 누가 제일 잘 설명했는가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내 목숨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아주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구원론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신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연합하고 있다라는 증거들을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이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이제 요한복음 15장이 바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건 죽은 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건 결국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옵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하고 강 목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우리 장로님은 내일 연합하실 것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놀라운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옵션도 아니고 선택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 안에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필수적인 일이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는요,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15장 이 말씀하실 때 성령님에 대한 약속 이후에 이것을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이 일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아주 놀라운 사역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놀라운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도록 만드시는 이 일이십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건 필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 순간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셨습니까? 예, 이게 큰 소리가 안 나오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앞에서 강 목사가 연합했다고 우기니까 연합한 것 같기는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연합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를 좀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표현을 예수님은 지금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연합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했어요. 거한다.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거한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장소에 머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 이상이에요. 그렇죠? 이걸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유기적인 나무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이렇게 위치적으로 붙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그냥 그리스도라는 어떤 방 안에 여러분들이 스테이하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은 서로 교제와 사귐이 있는 거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를 나무로 표현하신 거예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렇죠? 또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면 또 그 놀라운 이 교통함이 가지와 나무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서로 소통하는 것, 서로 교통하는 것, 서로 연결되어지는 주고받는 상호 관계가 있는 상태에 거하는 것을 메노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실 때 너희는 가지고 나는 나무라고 설명하시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고,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상호 관계 속에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 특별히 영화나 이 드라마 이런 데서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 요즘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귀신 들리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귀신 쫓는 거, 뭐 영화도 뭐죠? 유명한 영화 몇 개 우리나라에도 나왔는데, 최근에도 또 하나 새로운 거 나온 것 같고, 그죠? 그거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가? 귀신이 어떤 사람 마음속에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별이 안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이 사람이 하는 건지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하는 건지 구별이 안 가요. 이런 연합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신비주의적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오류로 생각하는 것이 이 신비주의적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러면 이게 경계가 없어져서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지 또 그리스도가 난지 이게 없어져 버리는 상태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이 많이 오해하죠? 이단 분들이 많이 오해하시죠.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처음에는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더니 나중엔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죠? 이 경계가 없어지는 거. 이게 이제 신비주의적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농담 삼아 재밌는 이야기, 옛날 재밌는 이야기인데 젊은 사람들도 웃나 모르겠습니다. 정신병원에 한 정신병자가 자기가 맨날 예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이 바닥을 막 뛰어다니면서 그 마당을 막 뛰어다니면서 내가 예수다 그러고 막 소리 지르는 이 사람 막을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막 사람들은 막 창문에서 박수 치고 2층 3층에 다른 정신병자들 막 같이 웃고 막 난리가 나는데 소동이 일어나는데도 나는 예수다 그러는데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근데 3층에 있던 한 정신병자가 그러더래요. 창문 딱 열고 나는 너를 세상에 보낸 적이 없도다. 그 사람도 미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인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건지 이게 구별이 없어지는 연합은 성경이 말하는 연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 이게 분명하지 않고 이렇게 신비적으로 상상적으로 마치 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과 이렇게 구별이 안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만 영화나 뭐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자꾸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설명하셨는가 볼까요? 먼저 5절을 먼저 읽어보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여기까지요. 자, 분명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가 하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죠. 이걸 다시 한번 재설명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여러분 클리어해지셨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실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냥 상상이나 아니면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질적으로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지난주에 뭐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그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이 앞을 지나가요. 누가 응 하고 대답하셨어요? 예.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예. 지나가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속으로 실컷 욕하죠. 어이구, 저 인간. 뭐 이렇게 욕하죠.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안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행동과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삶의 모든 분야에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로 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실수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아무런 일이 여러분 속에서 안 일어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와 제대로 연합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와 제대로 연합되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리고 움직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깨달아지고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듯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서 여러분들을 그 절망 속에서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연합하여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늘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작은 선물을 주셨는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보러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그런 분도 계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쓴 편지 가운데 제가 아주 제 마음이 되게 이렇게 감사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분이 이렇게 적으셨어요. 편협한 마음과 잘못된 판단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여러분 귀로 들어가서 그냥 흘러버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여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괴롭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힘이 나기도 하고, 그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분야에, 여러 순간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필 이런 말씀이 생각났을까? 불평하시면 안 돼요. 그죠? 좀 이렇게 누굴 미워하려고 그러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갑자기 확 생각이 났어요. 어제 새벽 예배 들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막 화가 나. 하필 왜 이런 순간에 이런 생각이 날까? 그러시면 안 되고. 그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거라는 것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또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구나. 그 순간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깨우쳐질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마치 좋은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한다, 또는 좋은 가르침에 공감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굉장히 신비하게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주님이 말씀하신 어떤 사상이나 어떤 생각에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거나 나도 공감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로 역사에 보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첫 번째 오류가 신비주의적 오류라고 이름을 했는데, 두 번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생각과 사상만 공유하는 그것으로 연합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알미니우스적 오류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어서 벌코프라는 사람이 이 부분은 알미니우스적 오류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이제 소지니적이라고 표현해놨는데 이 좀 어려운 말이어서 또 다른 말로 알미니우스적 오류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 광복절날 한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지금 한국의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다녀오신 집사님들 난리가 아니죠, 그죠? 지금 막 일본이랑 이 감정이 너무 격해져가지고 광복절날도 노아베 집회가 아주 크게 열렸대요. 그걸 뉴스에서 봤는데요. 근데 그 집회에 재밌게도 일본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집회에 같이 참여했어요. 이 뭐예요? 이 민족도 다르고 국적도 다른데 이 생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연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연대. 이 연대하는 거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자꾸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떻게 좋은 말씀, 그런 말씀을 나도 똑같이 생각하고 그냥 따르니까 나도 주님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의 가르침을 나도 잘 지켜 따르는 정도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보다 더 유기적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무라면 우리는 나무와 가지로서의 연결돼서 주고받는 그런 영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아까 우리가 앞부분만 읽었는데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나왔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하여튼 요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만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 앞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조건절이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으면 어떤 증거가 나타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응답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하면서 우리 지섭이한테 물어봤어요. 기도 응답 받아본 적이 있대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우리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생각해요? 운이 좋았다? 우연히 잘 맞았다?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구나. 그렇죠? 기도 응답이 바로 이 영적인 기도 응답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그 응답되어진 내용만 가지고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더 진짜 감사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지금 연합되어져 있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구나.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공급하시고 주께서 나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영적으로 내 인생에 참여하고 계시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첫 번째 증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뭐라고요? 우리 안에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두 번째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잘 받고 계십니까? 자, 그럼 한번 따져보십시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우리가 왜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가장 큰 이유. 기도 안 하잖아요. 더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안 받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럼 이게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기도를 우리 앞서. 근데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 응답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런 분 계세요? 그 왜 못 받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잘 연합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여러분 욕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욕심대로 구하는 것,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은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욕심대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심대로 구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제대로 연합되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여러분이 소원하는 게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더 깊게 연합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응답이 될 때마다 그 주신 것 가지고만 하나님 100불 필요한데요. 그런데 100불 주시면 그냥 그 100불만 좋아가지고 100불만 쳐다보고 그러지 마시고, 그 100불은 뭐의 증거예요? 그 기도 응답은 뭐의 증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구나 하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또 하나의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교회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수도 많이 저질렀어요. 신비주의적인 오류.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가 난가 이 구별점이 없어지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오류로 빠지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아까 어떤 오류가 있었죠? 알미니우스적 오류라 그랬잖아요. 그냥 생각만 그냥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거랑 나랑 생각하는 게 동일하니까 좋은 가르침이네. 그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거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두 번째가 바로 아까 그 알미니우스적 오류예요. 또 하나의 오류가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선뜻 우리가 증거를 찾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 교회 역사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이 성찬식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성찬식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베푸셔서 그 성찬식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구나. 이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도가 지나치게 이제 거의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오류가 생겼는가 하면 이게 성례적 오류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그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그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순간에 실제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이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네 안에 라고 표현하신 게 너무 쉬워진 거예요. 성찬식을 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의 그 몸을 내가 먹으면 씹어서 먹으니까 이게 해서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천주교 전통에는 아직도 남아있고요. 앵글리칸 전통에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 박스가 뭐라고요? 저기 있는 박스가 뭐라고요? 성찬에 쓰는 떡을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보관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몸을 실제로 먹는 사람은 그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문제점은 뭐예요? 이거 안 먹으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안 일어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떡을 먹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거를 마치 눈에 보이는 그 성찬의 떡을 먹는 것만이 실제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 우리는 조금 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넓고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찬식뿐만 아니라 성찬도 분명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체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되어져 있어요? 안 있어요? 연합되어져? 있지요. 있죠. 그렇죠? 그걸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증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시작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왜 포도나무로 설명하셨는가를 보세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연합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증거는 여러분들이 성찬식 때 떡을 떼서 입에 넣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든지, 여러분들이 TV를 보고 있든지, 여러분들이 방에 누워있든지, 그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맺히는 열매를 통해서,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가지가 잘라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맺혔다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여러분 분명하게 보시려면 여러분 삶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면 돼요. 내 삶에 열매가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되어 있다? 연합되어져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히고, 그리스도의 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맺혀요?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행동하는 거,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열매 맺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경건한 모습, 경건함, 또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표정, 또 여러분들의 선행, 그렇죠? 이게 다 여러분들의 열매예요. 그 열매가 누굴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는 행동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딴 게 드러나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유기적인 것이고 이거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 놓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고야 말아야 돼요.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날씨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열매가 작게 열릴 수도 있고 또 열매가 늦게 열릴 수도 있고 열매가 힘들게 열릴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열매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삶에 그 열매가 맺혀질 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을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더 경건하십니까?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여러분이 더 그리스도다운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부터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이 예전보다 지금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깊게 연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렇죠? 성령님의 사역이지만 우리의 반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열매는 나무에 맺히는 게 아니라 가지에 맺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증거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세 가지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한 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꿈틀거리고 움직여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기도 응답은 그냥 소원이 풀어졌다가 아니라, 소원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많은 기도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수만 가지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면 당연히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 은혜들을 많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증거인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 직장에서, 이거는 교회 안에서 성찬식 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구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 뒤에 어딘가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놀라운 열매들, 그 많은 은혜들을 많이 맺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름받는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